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 이 성경을 이렇게 탁 짜면 뭐가 나오죠? 네. 예수님의 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냐면은 그분의 이야기예요. 히스토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이 성경에 대하여 이렇게 압축하면은 그분께서 우리를 흘리신 그 피의 사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근데 이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발견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자, 오늘 중간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으로 나타났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으로 나타났고 그 확정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흘린 피에 있다. 그 아들의 피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확실한 증거가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이루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피의 공로로 우리에게 이루신 새로운 값진 것이죠. 근데 그것은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태어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위임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보통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내 모습은 이래요? 왜 내 꼬라지는 이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접촉되지 않아서 오는 괴리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접촉 딱 되는 순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입증해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또 들어가면 우리 모든 수고와 모든 염려와 근심이 끝장이 나고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 감동스러워서 이 사랑을 전하고 싶은 복음의 사건,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이 땅에 입증해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기도.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4장 9절 자,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동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누구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살아날 겁니다. 당신은 새로운 삶이 있을 겁니다. 기적의 삶이 나타날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디어 왔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디어 우리에게 보였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디어 우리에게 들렸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아멘. 살리신다는 거예요. 살리신다는 거죠. 우리 선생님이 아가씨 때부터 이렇게 잘 이렇게 생리가 잘 안 됐대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간증한다는 건 참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쳐 주셨다면, 그 다음 뭘까 될까요? 이제 배불뚝이가 되는 거지. 그래, 우리 기본적으로 3마리는 세명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하실 일을 고대하는 거죠. 믿음은 내가 지금 치유될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은 지금 응답될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그것이 치유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을지라도
내일 그 소식이 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날 그 은혜가 오게 될 것이고 반드시 약속하신 그 은혜는 우리의 삶에 부어가 되어진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래 나는 내가 죽기를 원한다. 네 스스로의 삶의 선택, 네 스스로 행하는 모든 것은 죽고 그리스도로 통하여 살아나는 믿음의 삶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다시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이 요한 사도의 이 고백을 통하여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항상 읽었거든요. 너무나 많이 고백했거든요. 이 요한 1서만에도 벌써 수백 번을 여러분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걸 몰랐을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는 계속 듣습니다. 하나님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좀 덜 읽으면 죄책감이 들어요. 좀 기도를 덜 하면 죄책감이 들어요. 뭔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면 주님이 마치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주처럼 야! 주일 어겼구나. 천국 오는 사다리가 빠졌어야. 야! 주일 어겼구나. 너 11조 안 했구나. 너 한번 죽어볼래? 이렇게 해서 덜덜덜 떨게 하는 그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 율법에 거짓말하지 않아야 천국가, 죄짓지 않아야 천국가, 우리의 행위에 접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은혜를 깨달아 이해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자녀가 아파봐요. 학교 가지 말라고 합니다. 자녀가 아파봐요. 먹고 싶은 게 뭐냐고 합니다. 심지어 자녀가 아파봐요. 너 소원을 이루어줄게.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어떠할까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해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였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완전함을 주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사랑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흘리신 그 피를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죠. 천국에 있다는 것을 고백할 때 그것을 볼 때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고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뭐요? 알고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복음은 능력의 역사가 주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믿어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완전히 이루어져서 우리로 심판날 모두가 심판할 때 그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주님 나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축복의 심판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지옥 가는 죄의 심판이 아니라 축복의 은혜의 심판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고 이 땅에서 치유와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고 소경에게 눈을 뜨게 하고 안전뱅이를 치유하고 문둥병 자를 치유하고 고통당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자유케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사랑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그 사랑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것은요, 이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거기 때문에요, 심판날의 형벌, 그래 반드시요 고통이 따른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예수 안에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믿음으로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완전한 사랑,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한 완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여러분, 질병 때문에 무서워하지 마세요. 가정의 문제 때문에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럼 가정이 하나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질병이 치유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재정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 여러분이 그렇게 고민하는 것, 여러분의 비전과 꿈을 위해서 여러분의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시간을 투자하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분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은혜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자,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고요,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은요,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그러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요. 그런데 저는 그동안 열심히 교회 생활했거든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믿음으로 고백했다고 하는데 왜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로마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은요, 우리 인생을 부끄럽게 하지 않고 이 복음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 그 권세가 나타나는데 왜 나의 삶에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오래전부터 이 땅이 만들기 전부터 성령이 계셨어요. 성령은 하나님,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요, 아담을 창조할 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온 땅이 창세기 1장 공허하고 흑암이 있을 때도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이 땅을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실 때 성령이 그 일을 안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있으라 할 때 성령이 그 일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성령께서 온 땅을 휘감아 돌아다니면서 바람처럼 운행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 땅에 성령께서 막 운행하고 계셔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 온 땅을 휘감고 온 우주를 휘감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성령 운행하고 계셔요. 그래서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이 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랑의 바람을 깨닫고 그 사랑의 바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성령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임재하실 때에 그 침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역사해요. 지금 저 옆에 미국 땅에 역사하잖아요. 여러분 감동이 없죠? 있습니까? 그전 감동이 있어요. 저에게 우리 한 사람에게. 이것은요 공간이에요. 저기는 목사님도 뭐
찬양을 잘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뭐 찬양 잘 못하는 사람도 찬양하고 와가 성경 읽고 그냥 기도하고 그게 다예요. 누가 막 설교를 1시간 하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나와가지고 담당자가 와가 성경 읽고 그냥 내려가고. 그런데요, 그 가서 기도하는 사람마다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는 너무 많은 메시지를 듣고 너무 많은 은혜를 받다 보니까 비둔해져서 뭔가 하려고 하지 않는데, 지금 성령님은요 많은 걸 하지 않아도 그냥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 바람이 부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으로 가는 배가 있잖아요. 돛담배, 큰 돛담배가 있습니다. 근데 돛담배는 뭐로 가지요, 선생님? 응? 돛담배는요 노져서 가요. 노젓는 건 한계가 있어요. 뭐 한 시간 접어봐요, 막 팔 근육 다 아픕니다. 근데 돛담배는요 돛만 제대로 서면 바람이 부는 만큼 빨리 가서 목적지를 향해 가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순풍의 바람을 갖고 성령의 바람을 갖고요, 돛만 올리면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자라고 하면요 쏜살같이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치유와 번영과 회복과 사랑의 나라에 가는데, 우리는요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듣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야 라고 하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생각, 시선, 우리의 감정에 너무 묶여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순풍의 돛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돛담배에 이 돛을 밑에서 꽁꽁 묶어놔요. 바람 불면 날아가더라고. 꽁꽁 묶어놔요. 염려로 묶어놓습니다. 근심으로 묶어놓습니다. 가난으로 묶어놓습니다. 질병으로 묶어놓습니다. 그래서 돛을 좀 피라고 하면요 묶어놔야 된다고. 바람이 불면 펴야지 지금 풀지도 않는데 묶어놓냐고 그렇게 이해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서 풀면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묶는다는 거죠. 우리가 묶어야 되는 건 뭡니까? 어둠을 묶어야 돼요. 질병을 묶어야 돼요. 가난을 묶어야 돼요. 안 된다고 하는 내 생각을 묶어야 돼요. 피폐한 나의 믿음에 제하는 것을 묶어야 돼요. 풀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하나님은 살아이시다. 모든 두려움을 넘겨놓는다. 그러면 그 돛만 올리면 순풍이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죠. 이번 금요일날 권사님이 아침 이제 사모님한테 전화가 와서, 사모님 우리 교회 부흥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치유학교일 때는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부흥회 때가 더 큰 은혜를 받으려고 이렇게 갔는데 그 유명하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한마디 자기에게 얘기하는 건데 조언한다고 한마디 하는데요, 그 조언을 듣고 그때부터 심장이 떨린대요. 심장이 떨린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심장이 떨리는데 오늘 병원 진단받으러 가는데 제가 사모님한테 이렇게 부랴부랴 응급 SOS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풀어진 거죠. 완전 은혜가 회복되는데, 이 권사님이 하시는 간증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사모님한테 시간도 되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목사님 말씀에서 1강을 읽고요, 신성한 소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읽었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깨달았어요. 저는 제 안에 신성한 소가 없는 줄 알았는데 제 안에 신성한 소가 있었어요. 그 신성한 소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기보다는 메신저를 더 신뢰한다는 거죠. 메신저 설교자를 더 신뢰하고 설교자가 말하는 것보다 그 설교자를 더 존중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서 있어서 자기 심령을 떨게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제가 깨달았어요. 제 안에 신성한 소가 있다는 걸 그걸 이제 잡았어요. 권사님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메신저를 좋아해요. 목사님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목사님이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목사님하고 박수를 막 치고, 목사님이 뭐 하면 유 따라가고, 근데 어느 목사님이 무슨 이 문제가 있어 헛소문이 돌면요 에이 하고 또 다른 데로 메신저를 찾으러 가지고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강대상에 떨어질 때에 그 사람하고 상관없이 아멘으로 받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존중하는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이 존중받는 이 목사님은 대형 교회예요. 10,000명 정도 되는 큰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 전 부임한 유치원 초등학교 설교하는 곳에 전도사님 오면은
가가지고 노트 들고 그 전도사님 제일 앞자리에서 그 설교하는 주일학교 설교 전도사님을 적는데요. 세상에 주일학교 설교 전도사님 와서 부인하고 어린이 여러분 하는데 담임 목사가 저기 앉아있어요. 땀이 바짝바짝 나는 거지요. 도대체 뭘 체크하려고 저기 앉아 계시나. 그래서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어버벅하고 막 그날 완전히요. 아, 다음 주는 나 쫓겨나겠구나 라고 설교를 망쳤어요. 떨리니까. 근데 담임 목사님 와서 전도사님 오늘 정말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야, 담임 목사님이 거짓말해도 다음 주 자르려고 저렇게 하는구나. 근데 그 다음 주 와가지고 또 적으면서 전도사님 은혜 받았어요.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거하고 메신저를 존중하는 거하고 차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권사님이 그런 말을 할 때 내 안에도 신성한 소가 있었구나. 뭔가 한번 찾아보자 하니까 결국 우리도요. 신성한 소가 너무 많이 살고 있어요. 저 안에 신성한 소는 우리 교회 성도들 오면은 빨리빨리 파송해가지고 교회를 만들자. 이제 아내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은 너 교회가 잘 돼야 된다. 너 나라가 잘 돼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온 천하에 복음을 전고 나가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교회, 우리 사역 여기에서만 너무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 안에 신성한 소구나 라고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보이는 거예요. 별로 선물이 보이는 거죠. 그것은요 땅의 것이 아니에요. 물론 집이 오는 것도 좋지요. 어떤 큰 교회가 오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요 천국에서 우리가 큰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이 땅에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영혼을 추수하는 열매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에 순풍의 돛담배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도록 나가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중간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접촉하는 것이 은혜다. 다시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다. 그 은혜와 능력을 발견하고 나타내기 위한 접근이 기도이다. 그 사랑을 믿고 접촉하면 복음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잖아요. 따라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어떻게 24시간 잠도 안 자고 기도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사랑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접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도합시다. 봐라. 쉬라고 해놔놓고 또 기도하라고 하잖아.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더 갈구하기 위해서 더 원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이 땅에 입증해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숨쉬기 위해서 기도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기도로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기도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구약 성경이나 이런 신약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의미하는 전문 수로, 수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자연은 아름답다. 소는 힘이 세다. 그 소를 더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수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의미하는 전문 수로가 풍성한데요. 대체로 12가지 이상이 돼요. 전문적으로. 그래서 기도 또는 기도하다. 그리고 간청하다. 기도의 저소에 있다. 그리고 중재나 중보의 기도 또는요 엎드리다. 또 탄원한다. 또 어떤 뜻이 있냐면 기도한다라고 하면요 희생제사를 드리다 라는 뜻도 있어요. 희생제사를 드리다. 그리고 열심이다. 애원한다. 이러한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의 단어는 이 기도를요 거의 한 12가지 패턴으로 이렇게 계속하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고 하나님께 중지하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또 중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나 같은 경우는요, 또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죠. 주여, 하나만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주님께 갖다 드리고 저 7명을 더 낳겠습니다. 12명을 더 낳겠습니다. 막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죠. 애원하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는요, 희생 제사가 되는 거예요. 희생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 또 출애굽기에 모세가 그 중재할 때 그 중재가 희생 제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라 하는 게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끌어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삶을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 있는데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갔으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를 많이 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기도 외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 너희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권세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나가면 귀신은 떠날 수밖에 없다. 그 하나님과 교제 안에 우리의 불신앙을 제거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불신앙.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을 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처소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요, 프로슈케라고 하는데 기도 장소를 의미하는 거죠. 자, 따라합니다. 기도 장소. 여러분이 기도 장소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집에 골방에서 음악 틀어놓고 막 그냥 고개를 막 흔들면서 주여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차 타고도요 핸들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기도의 처소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의 처소라는 것은요, 마태복음 21장 1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여 기도하는 집이요 프로슈케예요. 프로슈케, 내 집은 프로슈케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기도하는 장소가 되리라. 기도하는 처소가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기도의 장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기도의 장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돌파, 하나님의 기적을 그 기도 장소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의 눈이 온 땅에 두루 감찰하시되 특별히 내 이름이 있는 그 성전에서 내 이름을 외치는 그 자녀에게 내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게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슈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그 장소에서 내가 만나주리라. 그 장소에서 내게 응답하리라. 내가 기도하는 그 장소에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그 장소에서 받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라. 오로지 기도에, 열정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 장소에서 힘쓰더라. 그 장소에서 애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26장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어느 때 육신이 약하도다. 그 장소를 얘기해요. 그 장소가 육신이 약하지만 깨어서 기도해라. 그 장소에서 깨어서 기도해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장소를 여러분이 만드세요. 기도의 시간을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원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나는 너무 두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가진 것도 없고 너무 많은 지쳐있고 너무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갈구합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의 장소를 정하세요. 차 운전 장소가 여기는 기도의 장소, 화장실 나가지는 여기는 기도의 장소, 프로시케 여기는 기도 장소. 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거야.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거야.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거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예수님은 그 장소로 가요. 겟세마네 장소로 갑니다. 그 땀 흘리고 기도한 그 장소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중재의 기도가 있습니다. 다 할 수 없지만 팔락이라고 합니다. 팔락, 중재하다, 기도하다. 창세기 20장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유하여 출산하게 하셨으니 팔락, 중재하다, 기도하다. 아니 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이 치유하시고 출산하게 하셨다라고 하니까 이게 아기를 가졌는데 아기가 못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기가 지금 나올 때가 막 넘었는데 심각한 거죠. 얼마 안 지나면요 아기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비멜렉이 심각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가서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축복하세요 라고 기도하니까 그만 아기가 나와요. 3초 만에 아기가 나왔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해산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 가정에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저 가정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가끔 아내가 막 제가 사진도 찍어놨거든요. 한 겨울에 무역이 막 땀을 쓰고 지금 누가 힘들어해. 목숨이 왔다 갔다 해. 하나님 나보고 기도하라고 해서 새벽까지 막 거실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그게 안 와가지고 실컷 자고 또 일어나 보니까 또 커피 한잔 마시고 하고 돌아가는 그 중재의 그 기도에 은혜가 되고 회복이 되고 우리 성도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시켜요. 중재 기도를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 중재의 사건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출산의 역사,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중재와 간청의 기도가 있어요. 이것은 프로스코마이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프로스코마이. 네, 간청하다, 기도하다, 중재하다라고 하면서 약신약 성경에서 84회, 성경에는 100회 정도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서 기도하라라고 하는데 은밀한 중에 간청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할 것이다. 은밀한 중에서 중재하며 그 은혜가 이루어질 것이다. 은밀한 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에는 팔라, 프레스코, 에타르 그 다른 단어가 다 있어요. 성경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4장 23절 시작.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분들 거기 혼자 계시더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무리를 보시고 따로 혼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18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간청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간청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여기요 프로스코마하이가 들어가요. 기도하라. 여러분 간청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낙심합니까? 저도요 낙심 많이 했어요. 주여 이거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해도 안 나옵니까? 안 나올 거예요. 불을 주세요. 아내가 와서 환자한테 가세요. 환자가 와야지 기도가 치유가 되지. 환자가 오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청하는 기도 데오마이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데오마이. 요청하다, 기도하다. 동사 데오마이는 약 100회 정도 나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하나, 은혜를 구하다의 역으로, 은혜를 구하다를 역으로 사용되어서 간청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바로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다 이루어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시작. 비르기를 데오마이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도가 되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이 요청한 성령이 오셨다.
요청한 성령이 오셨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를 다 했다. 그리고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느라. 하나님, 우리가 모였습니다. 손을 얹은 병자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거룩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다짐합니다 라고 기도를 다 하매, 그 요청을 다 하매 하나님이 그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오순절의 동일한 역사가 이 사건에 또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니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니라.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운행하신 우리 성령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셨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통하여 확증하셨어요. 확증, 증거,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그 피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슴 벅차게 다가오고 모든 염려와 질병과 아픔을 이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랑을 이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묵상하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세요. 하나님 당신 사랑해. 듣도 보도 못한 소리. 하나님 당신 사랑해.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시기를 기뻐하셔. 하나님 당신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셔. 그렇게 말할 때에 성령의 바람이 그 사람에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요 돛을 딱 달고 아멘 하는 그 순간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가슴 깊이 이 한 주간 눈물 날 정도로 그 사랑을 크게 넘치는 그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슴 높이 손을 올리시고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사랑으로 준비하신 수천 년의 그 모든 계획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고 그 삶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함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약속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심령 속에 하나님 임하소서. 그 사랑으로 임하소서. 그 피 흘리신 그 사랑으로 임하소서.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내놓았습니다. 그 십자가로 통하여 찢어지신 그 휘장을 지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염려가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통이 떠나갈지어다. 절망하고 안되고 낙심하는 모든 것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이 시간 심령 속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체험케 하옵소서. 접촉케 하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더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소서. 더 임하소서. 더 임하소서. 오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가민이 깨끗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심장의 두근거림이 사라질지어다. 염려와 불안과 공포들이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내 세포가 좋아질지어다. 면역체계가 좋아질지어다. 고혈압, 고지혈, 당뇨가 사라질지어다. 신선한 건강으로 채워질지어다. 믿음이 자랄지어다. 믿음이 자랄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잘 될지어다. 질병이 치유될지어다. 번역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뜬금없는 좋은 소식들이 올지어다. 재택이 번역이 오실지어다.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잘 될지어다. 하나님 간청합니다. 요청합니다. 이들에게 천군천사 더 보내주셔서 모든 재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위험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해내기 위하여 이들에게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담대함으로 채우소서. 예수